아브라함은 17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의 인생에 대해서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보면 향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삶의 애수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식 사고로 인생의 삶이 하루하루 날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인간의 유한성, 연약성을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기서 때는 기분이 좋네요. 어른들 면서 조용했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시골에는 마을에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탄생 후 75년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향년을 다 누리고 숨이 다 되어서 생명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결산했습니다. 특히 열조에 돌아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먼저 죽은 선조들과 다시 만난다는 것,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육체의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의 죽음이 진짜 죽는 거예요. 인생을 마감했을 때 내려지는 평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평가, 긍정의 평가가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은 악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은 안 됐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났지? 남을 괴롭히다가 그렇게 끝이 났구만. 가장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선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착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본의 아니게 자꾸만 악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서 악하게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절기를 부리고 철없이 살다가 나이 50이 넘어서면 대개가 철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 결산해야 됩니다. 인생의 세월은 언젠가 마지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년에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년은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년이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야 그것이 내 시간이 돼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송년주일 뒤를 돌아보는 결산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결산주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2025년 무슨 일을 했나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고 하나님 물을 때 자신있게 답을 해야 할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삭은 185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이삭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배의 축복이 연상되잖아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는데 야곱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 딱 떠오르잖아요. 수많은 실패를 떠오르게 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실패와 고난이 그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라반의 20년 외손집에서 20년 고생 산살이 그 자신의 말대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딸 디나의 강간으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이었고, 마지막 그 귀한 아들 잃어버리는, 요셉을 잃어버리는 부모로서 최고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죽으면 가슴에 한이 맺힌다고 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삶이었다. 연상님 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요셉은 110세로 생을 마감했는데, 요셉하면 성공적인 국무총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결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의 지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평가를 내리겠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결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하고 바치는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으로 믿음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결산을 잘하려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되어야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인간의 관계에서도 지혜는 순종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이 잘 되었다면 원래 여러분 예배 성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이 열정과 사명의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이 잘 되었다면 그 성도의 열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의 삶, 불순종의 결과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십시오.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 보십시오. 다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었습니다. 시간도, 재능도, 말씀도 다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공식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 공식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순종과 불순종. 수학의 공식과 같습니다. 수학은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100세 이전까지는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애고로 내려가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불순종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 돌이켜보면 순종은 긍정이고 불순종은 부정적입니다. 2025년 한 해 내게 순종이 많았는가 불순종이 많았는가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구걸만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손과 발 부지런히 움직이면 기적이 만들어지는데, 귀찮고 하기가 싫어 남이 해놓은 거 구걸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 크게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손으로 창조를 일으키지 못하고 시간 소비하는 데 쓰고 물질 낭비하는 데 쓰고 재능을 썩히고 그렇게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산은 평가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결산은 평가다. 결산이 뭐라고요? 평가예요. 평가. 평가는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고 상대방이 내리고 자식이 내리고 손자가 내리고 지인이 내리고 친구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는 내복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결과이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은 멋져. 그 사람은 괜찮아. 친구를 사귀어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평가는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 잘못하면 천국은커녕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으로 끝이 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으로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주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기로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거로 똑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결사는 빛났습니다. 족발옷을 거두고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기름진 땀을 양보했고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소돔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순종은 영적인 믿음의 거장 반열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결산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으로 평생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를 살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멸류관에 금자탑을 쌓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6년이라는 시간을 열주면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사용하고 순종을 끌어올려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남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결산, 보람된 결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결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막 달러 가격이 1,500원대, 이제 1,600원대까지 올라가다가 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동남아에서 이런 동남아 나라보다 우리 한국 원화 돈이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해외에다가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좀 있는 사람 전부 막 해외 투자하고 달러 사들이고. 여러분 요즘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나라 걱정하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 살기 바빠가지고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정부가 손을 써도 되지 않는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바로 무서워서 국민들의 정신가치입니다. 어떤 가치라고요? 정신가치. 정신가치가 제대로 안 쓰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다 하는 성도들을 먼저 세상에 휩쓸려서 같이 가고 있는 거야. 같이 가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시국입니다. 저출산, 자살률, OECD 잘 사는 나라가 최고 1등입니다. 거기서 1등이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긍정보다 부정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야.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야.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 부정이 훨씬 높다는 사실. 결산을 명확하게 해야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결산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팔이 암으로 굽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결산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보복을 우리는 계속 정부가 바뀔 때마다 좀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영상 갔다가 다시 청와대를 지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비용은 주문하고 그 엄청난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의 주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 정부는 검사 200명을 동원해서 정치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용서가 없고 복음만 있는 인생에는 희망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배려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산을 잘해야
하나님이 내년도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결산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결산을 잘하면 누가 내년을 풍성하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 너는 됐어. 너는 믿음이 됐어. 합격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사업 등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천지를 창조한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처가 아니라 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산이 지갑시다. 왜 남성들이 직장에서 죽도록 일만 합니까? 답은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해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정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정답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주에게 돌아갔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결산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결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산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이 바로 오늘의 결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